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엘리야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있는데 엘리야가 위대한 승리를 거뒀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맞서 싸워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위대한 승리를 거두자마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승리했으면 뭔가 좀 승리를 누릴 법도 한데 그 승리를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광야길에 가게 되었고 그 광야길에 로뎀나무 하나를 만나고 그 아래에 서서 아래에서 머물다가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워서 기도를 드립니다. 엘리야의 기도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 19장 4절에 있는데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첫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는 넉넉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는 넉넉하십니다. 이 넉넉하다는 말은 크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크다. 여호와는 크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또는 어떤 분들은 여호와는 이제 충분하십니다. 여호와여 이제 충분합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글쎄 이게 여호와여 충분합니다. 이 말이 엘리야가 이제 살 만큼 살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는 뜻인지 다르게 해석들을 하겠지만 그 이어진 거 보면 엘리야가 이제 나 죽기 원합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끝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죽여주소서.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죽여주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사실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위대한 승리를 하게 해주셨잖아요. 850대 1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비율의 그 싸움에서 엘리야를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위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찬양받을 만해요. 그런데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그러니 날 좀 죽여주십시오. 이런 표현. 그러니 날 좀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병에 걸린 거죠. 성공 뒤에 오는 병. 이른바 성공병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다고 그래요. 큰 승리를 한 다음에 탈진하고 이제 다 얻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급격하게 쇠약해지고 몸도 좀 많이 상했겠죠. 열심히 일하고 승리하려면 얼마나 몸을 혹사시켰겠어요. 그러니까 승리한 다음에 사람들이 쓰러져요. 적절한 건지는 모르지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교회를 크게 짓잖아요. 평생의 큰 일이잖아요, 목사님들이. 특히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세운 교회를 크게 건축을 딱 해놓으면 얼마나 뿌듯하고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목사님들이 쓰러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쓰러지시는 경우.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 위대한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나를 죽게 하는 것도 쉽잖아요. 하나님. 이제 다 힘들고 어렵고 피곤합니다.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그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엘리야는요, 성공 후에 탈진의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성공병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가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냐 하면 바로 아합 왕의 부인인 여왕이죠. 여왕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세벨은 자기 고향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 시집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섬기는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계속 섬기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먹였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원하고 지원을 한 거죠. 반면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다는 그 소문이 들렸고 엘리야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엘리야는 살고 싶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죠? 살고 싶어서. 만약 생명을 정말 담대히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교할 각오였으면 아마 바알과 이세벨 앞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위대한 도전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뭐라고 안 하시고 엘리야는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살고 싶어서 도망을 간 거예요. 남쪽 브엘세바로 도망갔고요. 거기에서 함께 갔던 사환을 거기다 내버려두고 더 남쪽 네게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서 멀리 도망을 간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이 유다를 지나서 남쪽 광야까지 멀리 도망을 갔어요. 왜요? 여러분, 왜 엘리야가 도망을 갔을까요? 살고 싶으니까. 살고 싶으니까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하룻길을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사환을 놔두고 광야길로 갔죠. 그리고 나서 로뎀 나무 아래에 이제 앉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서 좀 신세 한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한번 보게 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신 적이 없나요? 내 주변을 돌아볼 때 아유, 그냥 죽는 게 좋아.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는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그거잖아요. 나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맞아요. 엘리야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 좀 죽여주시옵소서. 근데 사실은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으면서.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 엘리야를 죽일 마음이 없으세요. 엘리야를 부르고 싶으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셔요. 엘리야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부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종도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종은 따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남아있어라 하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엘리야를 부르시지 않은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엘리야가 아직 갈 길이 남았으니까. 갈 길이 남았으니까.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느니라. 하나님 얼마나 참 좋은 분이에요. 와서 어루만져 주신다 그랬어요. 어루만지시면서 하는 말이 야 일어나서 먹어라. 먹고 힘내라. 네가 가야 될 길이 아직 있는데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 일어나라. 아직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 여기서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한다 해서 다라는 이 단어가 앞에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라고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너가 가야 될 그 길은 너보다 더 크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맞받아 치시는 거예요. 너가 가야 될 길이 너보다 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너 그 길 가야 돼. 이 말이에요. 너가 가야 될 그 길, 너가 볼 때는 너무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어서 여기서 딱 그만두고 싶을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너가 가야 될 그 인생의 남은 기간이 그 길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엄청나게 크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하나님은 똑같이 사용하시면서 너의 남은 길 가야 될 그 길도 역시 크다. 그 길도 역시 크다. 우리의 남은 길이 참 큰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갈 길이 아직 하나님 보실 때 큰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위대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야, 평화라고, 야,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옛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뭐. 근데 여기 머무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하고 먹이신 의도대로 그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걸어가게 하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 40일을 걸어가요.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엘리야는 호렙산에 이르게 돼요. 이 호렙산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신의 산 하면 유명한 곳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십계명을 주셨던 곳이에요. 이 신의 산이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봤어요. 물론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신의 산 꼭대기에 불과 소리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듣고 보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무섭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못 볼 것 같아요. 우리 사이에 뭔가 좀 중보자를 세워주세요. 라고 말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 하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곳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간 곳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참 귀한 곳에 간 거예요. 그는 호렙산에 도착을 했고요. 동굴 속에 들어갔다. 그래요. 동굴 속에. 호렙산에는 동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모세 시대에도 동굴이 많이 있었던 이야기가 있으니까 아마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갔던 것을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동굴 속으로 아마도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도대체 여기 와서 뭘 해야 될지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힘 주셔서 그래도 호렙산까지는 왔지만 사실은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거나 호렙산 동굴 속에 있는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기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이 약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곳으로 이끌어 오셨으면 이런 말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그래서 제가 본문을 다시 좀 읽어봤어요. 하나님이 사실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가라고 한 적은 없어요. 로뎀 나무 아래 있지를 말라고 하셨죠. 너가 일어나 가야 돼 라고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엘리야에게 어디를 가라고 하신 건가? 혹시 아합왕에게 가라고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오든 안 오든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동굴에서 나와야 돼. 나와야. 근데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니까 핑계 겸 자신의 마음을 밝혀요. 그게 10절에 나오죠.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가 거기 왜 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주님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 자입니다. 이 열심히 유별하다는 말은 질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질투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섬기는 사람입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질투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이스라엘이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신에게 가니까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엘리야는 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좋은 말인데 한편으로는 건방진 말이에요. 건방진 말. 저는 여호와를 향한 질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전에도 오직 나만 남았다는 말을 한번 했었어요. 갈멜살에서.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하나입니까? 하나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바댜가 100명을 동굴에 이렇게 보호하면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좀 다음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나를 섬기는 사람을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엘리야가 약간 힘들겠죠. 힘들고 어렵겠죠. 죽음의 위협 앞에 있고 지금 도망 다니고 40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것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기까지는 왔는데 좀 화도 나고 괴롭고 힘들고 왜 나는 하나님을 섬겨서 이렇게 고생하며 사나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100%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나름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명 잘 감당해왔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앞에 가서 그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좀 극적이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마지막에 한판 서가지고 최종 싸움을 한번 해볼 만 하잖아요. 엘리야가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상상을 못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궁전에 가면 이세벨 빼놓고 아합마저도 엘리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바꿀 만한 좋은 때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엘리야가 그 순간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그러면서 그 동굴에 처박혀서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나쁜 말로 말하면 대들고 있는 거예요. 대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드는 기도 좀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집사님들 다 착하니까 그렇게 안 하시겠죠? 저는 가끔 했던 것 같아요. 대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렇게 왔는데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그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뭐 이런 식으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에 또 그렇게 대들며 기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일단 한번 나와라. 그 동굴에 있으면 안 돼. 나와.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을 향한 믿음, 왜곡된 믿음 가지고 있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한번 나와라. 엘리야가 말을 듣긴 듣죠? 나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놀라운 일을 하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센 바람이 불어요. 센 바람. 근데 엘리야는 깜짝도 안 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어떻게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 바위가 깨질 정도로 바람이 불었는데 어떻게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아무 일, 말도 안 돼. 이거는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엘리야의 마음. 그리고 그 안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 산 위에서 지진이 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위에서 돌덩어리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아마 엘리야가 있던 그 동굴이 무너져 내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계신 것을 보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이 말은 엘리야가 그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불이. 어떻게 불이 붙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엄청난 불이 붙었고 그럼에도 엘리야는 변함이 없어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어떤 분들은 이 소리에 너무 꽂히셔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좀 위대한 말씀을 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소리는 그냥 조용했다는 의미예요.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바람 불고 지진 나고 불이 막 번쩍번쩍 하다가 갑자기 다 그게 멈추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그냥 조용했다. 그러니까 불 후에 잠잠해졌다. 그러면 소리가 작아졌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은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모세가 경험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좀 나와 떠나 있는 것 같고 나의 삶에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내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래서 좀 삐져있는 엘리야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는요 14절에 똑같은 얘기예요. 14절에 앞에 10절에도 얘기했잖아요. 14절을 보면 제가 읽지 않겠어요. 10절하고 똑같아요. 단어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 불고 지진 일어나고 불 붙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엘리야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마음은 변치 않아. 똑같아. 그냥 뭐 여기서 끝내는 게 가장 좋겠네. 뭐 그렇다 뭔 소망이 있겠어. 위대한 일을 경험했는데 또 옛날에 했던 거 또 하시네. 뭐 그냥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우리하고 닮았어요, 그죠? 야, 참 나하고 똑같구나,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하고 성정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님이 지금 목적이 뭐예요? 엘리야에게 도대체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기 좀 머물지 말고 이 위대한 호렙산 거기에 머물지 말고 엘리야가 가야 될 그 길을 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위대한 것들,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음에도 엘리야가 변치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엘리야를 바꿀 수 있을까요? 탈진 상태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소망을 잃고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적과 기사로 되지 않는 엘리야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그가 걸어가야 될 그 아직 많이 남아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할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 위대한 선지자도,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선지자도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래. 우리 다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기.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경험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요, 계속 보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먹이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먹여주셨잖아요. 사르밧의 여인을 통해서 먹여주셨잖아요. 그리고요,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이제 천사를 통해서 먹여주셨잖아요. 점점 발전하잖아요. 지금 동물을 통해서도 먹여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먹고 이제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도 먹을 거 주세요. 엄청난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도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적과 기사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 인생에 필요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좀 일으켜 주세요. 또 그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없이 연약한 자임을, 믿음 없는 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나를 믿지 마세요. 나는요, 오늘 당장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하다가도 바로 뒤돌아가가지고는 내 코가 석자요 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도요, 우리를요, 그렇게 믿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김정일 목사를 잘 믿으실까요? 아니요, 별로 안 믿어요. 왜요? 지금까지 살아온 걸 너무나 잘 아시니까, 김 목사는 이런 부분은 죽었다 깨나도 못할 거야. 너무나 잘 아세요. 이건 참 약해. 뭐 어쩔 수 없지. 왜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어떡하겠어? 하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맨날 절망하고 좌절하는 김정현 목사를 통해서 아직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잘 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먹여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들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할 수 있으니까. 혼자 못하니까. 그러니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줘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제가 약하니까. 제가 못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줘요. 왜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 해야 될 일. 하나님은 엘리야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러한 공급, 그러한 은혜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보잘것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필요한 것 10개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한 7, 8개를 내가 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한두 개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줘도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셔도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권면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해도 절망과 침체와 두려움 속에 있는 엘리야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좀 힘들고 어려워서 믿음이 그냥 떨어져가지고 넘어진 사람 가서 위로한답시고, 하나님 믿으면 다 돼. 하나님 은혜 주시면 돼. 기도해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 목사니까 가서 그렇게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거 다 주셔도 쉽지 않은데. 그게 인생인데. 왜요? 제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능력 알아요. 하나님 사랑 알아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 새 힘을 얻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좌절하고 낙망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나 심지어 세미한 소리도 엘리야를 일으켜 세울 수 없었어요. 그럼 뭐죠? 엘리야를 새로 일으켜 세운 것,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삶. 14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또 똑같이 푸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15절부터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죠. 기름 부어서 새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명을 주세요. 이제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바꾸는 그 일꾼들에게 기름 부으라는 사명을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투덜거리는 엘리야에게 야 엘리야야 힘내. 내가 옆에 있잖아. 먹고 싶은 거 뭐 있어? 그래 이거 먹어. 옷 좀 새 걸로 바꿔줄까? 그래 바꿔. 뭐 이거 줄까? 저거 줄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 주시고. 하나님이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그죠? 그동안 하셨는데 더 이상 엘리야의 투덜거리는 하나님이 반응하실 때가 아닌 거예요. 엘리야를 새롭게 세우시는 방법이 뭐냐?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를 주신 거예요. 그가 인생의 그 위대한 일을 또다시 걸어가야 될 목표를 주신 거예요. 목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목표가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를 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져요. 지금까지의 인생의 목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으로 이제 부족하니까 쓰러졌던 거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거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목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 새로운 목표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겠지만 그걸 거부하고 도망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아니야, 너에게 새로운 목표를 줄 거야. 너 거기 있지 말고 신의 산은 멋진 곳이지만 거기에 너가 있어야 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사람들 찾아가라. 내가 명령한 세 사람 찾아가라. 기름 붓고 앞으로 내 일을 할 그 사람들에게 기름 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자신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운 것이죠. 재밌는 거는요, 여기 사실 엘리야가 이 아람의 왕 하사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지만 엘리야가 그 둘에게 기름 붓지는 않았어요. 누가 기름 부었을까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자기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을 이룬 거예요. 엘리야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자 이건 뭐냐면 너가 네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7,000명을 남기겠다. 엘리야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순종을 통해서 7,000배의 열매를 거두겠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위대해요. 크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저기 멀리 도망가가지고 동굴 속에 처박혀 있으니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야, 엘리야야, 너에게는 큰 사명이 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면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그 선지자의 직분을 포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한번 주셨잖아요. 그 직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 한번 주시면 끝까지 주신 거거든요. 가장 큰 직분이 뭔지 아세요? 목사의 직분도 있고 뭐 장로, 권사, 집사 다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한번 세운 거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요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줄 때 그 직분을 왜 줘요? 그 직분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그 직분의 사명? 예수를 증거하며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직분자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은 다 똑같은 직분을 맡았어요. 어떤 직분? 복음을 전하는 직분.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예수를 전하는 사명. 내 주변에 나에게 붙여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성공이다라는 것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엘리야는 죽을 때까지 안 하고 도망간 거예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나이도 먹어가죠. 그죠? 우리의 상황이 좀 점점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도 좀 사그라들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이제 다 됐으니 이제 끝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신음하고 그렇게 탈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긴 한데,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러기는 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승리의 편지를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냈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바울이 편지에 썼잖아요.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나를 떠났다. 남는 게 뭐야? 우리야. 지금에 와서는 바울 사도가 대단한 분 이렇게 높이지만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 바울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바울을 그렇게 썩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고집불통. 표현은 그렇지만 고집불통 늙은이가 우리 교회에 쓸데없는 얘기한다. 대충 좀 타협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고리타분하게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이건 이거고 저거 맨날 말하는 바울 선생님을 누가 좋아했겠어? 근데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마지막 그 편지들을 보면 핵심은 그거예요. 디모데야, 디도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불을 붙여라. 불을 붙여. 하나님이 너에게 목사의 직무를 주실 때 사도들이 너를 위해, 장로들이 너를 위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불꽃을 다시 불태워라. 이거 뭐예요? 다시 사명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해라. 다시 내가 가야 될 그 위대한 길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놀라운 길을 다시 걸어가라. 걸어가라. 야, 너 힘들지? 그래, 감옥에서 나오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너 그동안 힘들게 살았지? 그래, 이제 돈 많이 줄게. 이게 아니에요. 너 그동안 좀 살기 힘들었지? 내가 놀라운 명예와 권세를 줄게.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아니었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방법? 그건 뭐예요? 엘리야가 걸어야 될 그 위대한 길, 아직 남아있는 그 위대한 길을 위대하게 감당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되죠? 회복이 돼요. 회복.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떠나요.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요. 그의 남은 인생이 정말 위대한 길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당신의 종에게 주므로 이 땅에서 그가 이루어야 될 사명뿐만 아니라 먼 미래의 후손을 통해 이루실 꿈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이루지 못할지언정 그러나 그 사명이 우리의 후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바라보면서 한번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의 자녀들도 이어받게 하소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소서. 나의 영적인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은 내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나와 함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 저는 자녀도 별로 없고 전도도 많이 안 해가지고 사람이 없는데요.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로뎀나무 아래서 투덜거리기도 하고 호렙산의 동굴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 갈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사명들을 주세요. 우리 열매 맺는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 교회의 집사로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 길은 위대한 길이에요. 그 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감당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예, 먹을 것도 주실 때가 있겠죠.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길을 책임져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신 그 불꽃을 다시 한번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주신 사명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이잖아요. 그죠? 전도하고 전도된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을 베풀고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인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니까는 저기 로덴나무에 앉아서 에이 하고는 동굴 속에 처박혀가지고 아이 우리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 그럴 때도 있는데 나와 빨리 나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에게 준 그 길을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힘이 드신가요? 탈진하셨나요? 이제 끝낼 때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시작과 끝은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그 사명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그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하며 주님이 승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엘리야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